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게아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국제기아대책 미주 한일본부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정승호 목사님께서 안디옥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조명재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성경에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세상에 복을 주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심을 통해서 첫째로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추구하는 그 열정으로 당신의 영광, 대체 불가이신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과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그 위대하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크게 드러난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에 그 복음을 주심을 통해서 훼손되었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며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괴멸하는 일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를 지닌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왕노릇하던 사단에게는 치명적인 반격과 그리고 타격을 입혔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있다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이 땅의 가장 큰 복음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복음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 일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온 민족에게 세계에 복을 주시기로 한 이 복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젠 열방에 복을 주어서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목적만 이루시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그 만민에게 복을 주는 목적을 이루면 그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목적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당신 안에 있던 그 비전, 당신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려주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위임령 또는 남은 과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그 과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전략적으로 대위임령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심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많은 이들을 놓고 말씀을 전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은 소수 12명의 제자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함께 지내며 훈련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은 지저스 Theological Seminary였습니다.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요즘 대부분의 MDB가 3년 내는 4년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열방을 제자 삼고 열방의 복이 되는 그 비전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라고 하는 책, 보통 한국 사람은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에 랄프 윈터와 함께 공동 편저자로 쓰신 분이 이제 편집하신 분이 스티브 호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아는 대위임령에는 for alls 네 가지의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네 가지를 포함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권세를 all authority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의 all peoples가 있고 그리고 all that I command 그래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할 명령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리라 하셨던 all the days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 랍비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전적으로 그 복음에 헌신하는 제자가 되는 일, 사도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냄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 그리고 아들은 제자를 보내는 것 이 단순한 명제에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그것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목적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지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위임령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처음에는 그냥 그 제자들만 놓고 보면 그 보잘것없는 12명이 동네도 허접한 저 갈릴리 변방에서 그냥 그 마지노리티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 국지적인 지역의 그 작은 복음화 운동이 그들에게 온 세계를 품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는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적은 소그룹에게 뭘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니까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열둘에게 심어진 그 복음의 빛이
이제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만여여 종족이 주를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 복음화 운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적인 온 세상에 복을 주는 일에 열정을 다하여 참여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그 비전들이 제자를 넘어서 또 새롭게 그 비전을 가졌던 이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우리 교회, 이 산호세에 세워진 온누리교회,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이민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그 정체를 조금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교회가 설립된 백그라운드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들이 페니키아 철기 문명을 가진 페니키아,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 가운데 있는 섬,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안디옥 오늘날의 안타키아에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엔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전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탄생하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의 이름이 없어요. 좀 더 나가볼까요? 20절에 보니까 이 교회가 그 중에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리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사람들, 약간 꼼꼼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의 이 이방 지역에 와서 아까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 헬라인, 소위 당시로는 유대인의 입장에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그 결과적으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들은 TV 안 보고 성경만 보시나 봅니다. 이 세 절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즉 동일 문화권 안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 여기 한인 산호세에 사는 우리 한인들 여기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여기 가까운데 에치마트 아니면 여기 또 무슨 순두부 식당 이런 데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생기고 한국말 하고 김치 먹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국말로 이렇게 선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받았는데 그 증인된 사명을 그 일을 동일 문화권 김치 먹는 사람들에게 같이 고추장 먹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전도. 그런데 동일한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타 문화권, 타 인종에게 가서 전할 때 그걸 선교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본문의 20절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20절에 가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즉 복음을 전하는데 동일 문화권을 넘어서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선교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의 주체는 우리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자꾸 읽으면 누구만 자꾸 생각나요? 바울하고 바나바만 생각나요. 근데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아직 등장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 중에 그래서 이제 사도가 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여기 전도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증인의 주체는 바울이나 바나바도 아니고 유명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흩어진 이름 없는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담대히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1장 19절 시작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즉 타 문화권에 잘못 전했다가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런데 편안한 유대 문화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타 문화권의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장벽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또 주께로 돌아온다고 여기 지금 만약에 우리 인도 사람들이나 이렇게 또 중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랑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쉽겠냐고요. 단순히 언어만의 문제겠어요? 우리는 김치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요즘 참 김치가 이제 글로벌 푸드가 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랑 같이 어울리는 거 쉽지 않다고요. 자, 그러니 복음을 들어오는 많은 협곡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넘고 협곡을 지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이름 모르는 디아스포라들이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께서 대위임령을 주실 때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던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약속을 이루셔서 함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 온누리교회가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우리 한인을 넘어서 열방에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한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여기 이제 성경에는 그의 훌륭한 인품과 그런 신앙의 인격을 이렇게 설명했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면 그분은 이 이중 문화에 잘 노출되어 있고 익숙한 그런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사역하면서 거의 그 다음에는 자기 이렇게 그 동역자 어소시에이션 패스터를 구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다소 출신인데 그냥 2세, 3세 정도가 아니라 4세, 5세, 6세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소에서 데려와서 부목사로 청빙하는 거죠. 근데 이 청빙의 과정에 모교회였던 바나바를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로 개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중문화적인 교회의 상황에 맞는 사역이 가능하도록 바나바를 신뢰하고 그의 그 동역자인 사울을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1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 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즉 Jesus follower,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를 구원한 그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나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 민족,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불편하지요. 손해도 납니다. 이 상황으로 보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옥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증인으로 사는 것,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담대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불리운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있다면 그 빛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등불은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감춰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의 빛, 그 복음은 그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감출 수 없습니다. 어찌 복음의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빛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빛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산호세 온누리교회에 모인 여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의 복음, 희망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비추는 그런 밝은 그런 산호세 온누리교회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서 산호세 또 지역을 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흘러가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처럼 이 교회는 산호세 온누리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27절에 그 교회의 또 한 가지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에 온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고 하는 선지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제자들이, 즉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오늘로 이야기하면 구호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해서 30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이란 예루살렘 교회 12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장을 넘어가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그 일이 정말 어떻게 실행되었나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 즉 구원금을 보내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단순히 복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또 지식으로 가르쳐서 일어나는 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그의 그냥 한 방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셨겠습니까?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왜 오셨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망치들은 그 토르신이나 또 제우스 신처럼 그렇게 한 방에 나타나셔서 한 방에 해결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굳이 30년씩이나 인간의 삶을 배우시고 몸소 겪으시고, 그리고 그 가신 길은 십자가의 치욕과 고난을 당하는 길이고 거기서 또 죽으시기까지 하고, 감히 신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부활하시는 여정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요, 하나님이 열방을 복주시는 방식이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방식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컴패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게 힘에 의한 어떤 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러브에 의한, 사랑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의 증인된 이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Great Commandment를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그 대위임령과 대계명이 우리 속에서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위임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완수할 수 있는 과업으로 주신 것이지만, 대계명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맺어야 할 관계입니다. 때문에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구제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과 더불어서 교회의 중요한 본질적
사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이 두 가지 일이 전인적 구원을 위한 총체적 선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 기아대책 푸드 포 더 헝그리도 그 동일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생겨진 탄생한 기구입니다. 지난 50년이 넘게 이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난민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구원금을 보내주셨던 튀르키예 지진 구호의 현장에서 그렇게 복음과 사랑을 동시에 증거하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깁니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즉 이렇게 선언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전이 이 한 구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를 베푸는 적선, 선행, 그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명한 행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예로 드는 자리가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행했던 구제, 안디옥 교회가 행했던 구호 헌금을 전달하는 이 일이 구조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안디옥 교회는 유대 예루살렘의 기근에 처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부족, 즉 구호 헌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직접 전달하고 오도록 합니다. 요즘 같으면 와이어 트랜잭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아니 다른 사람 거기 가는 길편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새로 모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를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조명재 목사님 모시고 이제 좀 있으면 부목사님 이제 오실 텐데 이 두 분을 세트로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보내시겠습니까? 보내실 것 같은 그런. 그리고 그렇게 그 구호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수행합니다. 그걸 잘 마치고 또 돌아오죠. 그런데 이 11장 끝과 12장 25절 사이에 그 일이 아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읽지 않은 12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당시의 유대 땅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2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순교 사건이 일어나죠. 큰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에 그냥 완전히 싹 다 잡아 죽이자 이러면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둡니다. 사실은 완전히 베드로까지 죽이고 싶어서 아주 그냥 강단에서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죽이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거기에 계속 있었으면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와서 이제 탈옥하게 되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헤롯이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 대신 그 지키던 파수꾼을 사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선 가이사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 이야기를 보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긴급 구호 헌금을 보내는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잘하면
잡혀서 옥에 갇히고 아니면 죽을 수 있다. 뭐 하는 일인데? 부호헌금 보내는 일인데.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조명재 목사님과 새로 오실 부목사님 보내시겠습니까?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일이 무슨 일이길래 그 일 때문에 목숨 걸고 이 위험한 일을 감수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안디옥 교회는 행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열방의 복이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가 된 것은 이 두 가지 일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위하여 목숨 걸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초기 선교 때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수용한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고난을 이기는 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 다 대한민국에서 왔으니까 혹시 북조선에서 오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다 대한민국에서 왔으니까 거의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은 5천년 역사 이래로 남은 가서 못 뺏어도 늘 외세의 도전과 침략 속에서 고난의 세월, 근현대의 사회도 계속 고난의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침략으로부터. 그래서 식민지도 되고 또 공산의 위협도 느끼고 전쟁. 그러니까 그 고난이 일상이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희생당한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은 죽을 것 같은 희생 속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도 알아요. 전 세계 역사에 우리 한국 사람들과 같은 왕국을 몇백 년씩 가진 나라는 없대요. 우리가 로마 제국이니 헬라 제국이니 이런 제국들 중국 제국을 어마어마하게 치는 것 같지만 우리 한국처럼 오랜 한 번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면 그냥 한 5, 600년은 그냥 가는 나라. 그런 나라는 우리 민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고구려, 신라 백제, 또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조선, 그리고 현재. 우리 심플해요. 고조선 이후로. 이런 왕국을 가진 민족은 별로 없대요. 그런데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이긴 민족이라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살고 부흥할 수 있는지를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십자가가 고난이지만 그게 어떻게 또 부활이 되는지를 몸으로 아는, 심정으로 아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밭에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는 거예요. 그 선교는 힘에 의한 by force가 아니고 by love, 사랑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즉 십자군으로 오지 않고 십자가로 왔다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서구 선교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통상을 하기 위해서 제국의 함선을 딱 끌고 와서 대포 몇 번 빵빵 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군대가 들어오고 군대 뒤에 상인이 들어오고 상인이 들어온 다음에 정치가가 들어와서 홀랑 다 먹는 그런 제국주의 식민주의 시대에 선교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조선 땅에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 한국의 선교는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우리 조선 백성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 배워야 하는 것, 치료받아야 하는 것, 이런 가장 약한 것을 치료해주는,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민족은 교회도 부흥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한국의 특별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열방을 복주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자들은 그 일을 통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낮아져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전략으로, 그 십자가의 전략으로 미션을 완수한 겁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 사랑의 통로가 되는 일,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가장 vulnerable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을 다하여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